제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요. 운동을 해야 육체가 건강해져요. 그러나 그 육체도 언젠가는 늙고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EM 멤버들, 나도 여러분처럼 낭낭 18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고돌이라. 곧 오게 돼요. 그러므로 알아야 돼요. 내 영, 내 속사람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유익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천국과 이 땅에서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인데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 이것 이전에 정말 어리석음을 피해야 돼요.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나요. 콩 심고 팥 나기를 기다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팥 심고 콩 나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범해요. 어리석은 범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을 불러 그 종들에게 어떤 달란트, 정말 열심히 헌신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그 받은 것 갖고 열심히 일에 남기라 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EM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은혜를 갖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EM 멤버들을 통해서 제2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나, 에스더와 한나와 에스더 같은 리더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정치가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같은 목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의사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직장이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EM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요.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요. 잘못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거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자 가운데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할 때 얘 있다 이 불안당 같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 불안당 알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당이란 말이 뭐라고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떤 수익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의 법칙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내 거예요. 사탄은요, 쉽게 돈 버는 걸 가르쳐줘요. 쉽게 하는 걸 말해줘요. 이 세상에선 결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내 거예요. 우리 사기꾼들 그러죠.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나랑 10시간만 공부하면 한 달에 10,000불 벌어. 절대 아닙니다. 1시간, 10시간 공부해서 10,000불 번다? 그거 남들 왜 주어요? 그죠? 내 아들 주고 내 손주 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주지 왜 다른 사람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한번 땡겨서 돈을 벌어? 이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거 땡겨서 돈 버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땅 파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만이 내 거예요. 불한당 뭔 뜻이라고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자를 불한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요행이에요. 요행. 반드시 뿌려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요, 또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하고 위대한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심기는 심었는데 엉뚱한 걸 심고 좋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썩은 걸 심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심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다니까요. 내가 심어야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어릴 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1월, 2월, 3월 달이 제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어요. 씨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일 좋은 고구마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일 좋은 감자는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다음에 거둘 게 없거든. 제일 좋은 걸 놨다가 봄이 오면 그걸 심는 거예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걸 심고 좋은 걸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만을 바라보고 이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두긴 거두지만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둔다. 안 거두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건너드린대요. 뭔가 소득은 있대요.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우리 청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EM 멤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정말 자기들의 인생의 격언처럼 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저 학생 시절 때 정말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볼펜 갖고 허벅지를 찌르며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지금 자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지금 자면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부하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늦었어? 아니요. 그때 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죠? 하나 더 넘겨볼까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이거 우리 어른들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팍 와닿는 말이에요.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들어봐요. 못 배운 게 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공부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공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너는 그러지 마. 그 뜻이에요. 거기서 주여가 나와야 될지 좀 잘은 모르겠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하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격언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이거는 일반 학생들이 말하는 지혜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심고 거둔다예요. 성경은 한 단계 넘어 이제는 무엇을 심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했어요.
심기는 심되 좋은 거, 그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왔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뿌리며 살아왔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강건하면 70이고 80이에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90이고 100살도 살아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뿌려야 할 것인가? 우리 EM 멤버들은 여러분들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무엇을 뿌리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로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먼저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요.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곳의 삶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에 누가 인도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가장 중요한 걸 심으라니까요. 복음을 심으라니까요.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을.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늘 꿈꾸세요. 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저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볼펜이 있어요. 저 볼펜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거 장식용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5개, 10개 가지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넣고 차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볼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볼펜 볼 때 어디 있냐? 여기 있었는데. 볼펜 볼 때 우리 교회 이름과 제 번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제 차에는 명함 속에 캔디가 있어요.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지혜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또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제가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설교 한 편 다 올리면 사람들이 30분, 40분 그거 보기 힘들어요. 우리 예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리면 사람들 그거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연구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쇼츠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쇼츠, 기도 쇼츠, 찬양 컨텐츠, 그리고 따라하는 기도. 여러분들 가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 전도자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목사님 주일 메시지예요. 이거 들으세요. 우리 교회 찬양이에요.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가 힘든 사람들에게 따라하는 기도 시리를 만들었어요. 따라하는 말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나누어지는 게 전도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홍보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땀 흘려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4일, 5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저랑 같이 1시간만 나가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1명에서 2명 만납니다. 그리고 타 종교로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 상관없대요. 받지도 않아요. 교회 다냐고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이해 멤버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도 여러분 만날 때 내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예요.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갔더니 영원한 삶이 있대요. 영원한 지옥이 있대요. 지옥 가기가 무서웠어요. 영원한 삶이 있대요. 영원한 삶.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저의 부모님을 전도했고 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를 전도했어요. 친구를 전도했어요. 친구가 친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해 멤버들, 여러분들 친구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럼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 친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예요. 그럼요. 전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만든다니까요. 왜 꼭 전도할 때, 왜 꼭 교회 올 때 꼭 싸움이 나고 왜 바쁠까요? 알아야 돼요.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마귀는 우리 교회가 전도 못하게, 여러분이 전도 못하게 막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영적으로는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와 전도하잖아요.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복 받을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선교와 전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나가 싸워 이겨야 돼요. 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는 기도를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심으신 거예요. 기도를 심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신대요. 근데 혹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기도를 심어야 병이 낫고 죄 용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기도해주고 교회는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우리 KM은 EM을 기도해주고 EM은 KM을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응급 다이얼, 응급 번호 333, 911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333. 한국에서는 119, 미국에서는 911. 우리에게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333. 가장 기쁘고 좋을 때 333. 무슨 일을 할 때 333. 교회 이전을 위해서 333. 내가 아플 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하라요. 우리 옛 멤버들도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요.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리라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황금률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요, 기도하라예요, 찾으라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찾으라예요. 문을 두드리래요. 두드리려면 열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요, 기도로 준비한 설교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설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기도 없이 준비한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딱 받을 때 마음이 그냥 탁탁 튀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저 좋은 말씀 하시네,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뭐 학적인 얘기 하시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한 설교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성도들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 전하는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이 기도로 준비한 설교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은혜를 받기 원하면 기도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는 늘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주식 투자한 게 대박 나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거 무슨 심령?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막 말씀에 배고파야 돼요. 말씀에 배고파서 눈 떠서 성경 읽고, 말씀에 배고파서 막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게 심령에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집사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을 때 마치 배고픈 심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크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누구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가 기도하고 그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다시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잘 이끌고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정말로 존경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의 특징은 기도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통령은 49개월 대통령을 했어요. 연수로 따지면 2년 1개월이에요. 뭐 4년 8년을 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무려 9번이나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남북전쟁 당시 대통령의 텐트 앞에 하얀 깃발이 꽂혀지면 그 누구도 대통령을 부를 수 없어요.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브라함 대통령이 말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고 있다. 가장 높은 분에게 내 모든 걸 아뢰고 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망하더라도 내가 깃발이 꽂혀져 있을 땐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가장 높고 위대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직에 있으며 9번의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매해 4월 31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아브라함 대통령은 국가 금식 기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그것은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힘 안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금식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국토를 황폐하고 있는 이 남북 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남북 전쟁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 가고 돈 벌려고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때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욕심 따라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극과적인 죄와 개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겐 영적 욕심이 있어요. 세상 욕심이 아니라 저에겐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사이즈는 작지만 이 사우스베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난 그게 욕심이 나요. 가장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나는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 그러면 난 0.1치도 않고 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전도하더라. 내가 하나님께 진짜 서원했다니까. 서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이상은 내가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500명, 1000명 되면요 목회가 정말 바빠요. 그런데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과 미국에서 큰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목숨 걸면 할 수 있더라고요. 목숨 걸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숨 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목숨 걸었다니까요. 난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나 전도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 올 때 전도하면 먹을 게 더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긍휼히 봐요. 우리 목사님 비 오는데도 전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금요일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레베카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레베카야 너네 할머니가 오늘 우리 먹으라고 참외 사줬단다. 날씨가 찌뿌둥한데 제가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레베카 할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목사님 오늘도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럼요, 전도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레베카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한국 참외, 금싸라기 참외 3박스를 사주셨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점심 조금만 드세요. 아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 참외도 많이 드시고. 오늘은 먹는 날이에요. 우리 EM 멤버는 집에서 고기도 먹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 우리 교회가 제일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제일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제일 뜨겁게 우리 EM 멤버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EM 멤버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성전으로 이전하게 하는 목적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전도해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제 때가 되매 언제 우리가 저기 그 4,500스퀘어핏 그 넓은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보 뒤에를 보시면 우리 헌금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며 걱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소망을 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셔야 하시는 말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저는 그거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맨 뒤에 보셔서 헌금을 보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에게 소문을 듣고 건축헌금을 보내주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세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CPA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가든그룹에 계신데, 목사님 우리 사무실 좀 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셔서 건축헌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매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이 체크를 받으시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 편지로 보내주시면 되시지. 아, 기도받기 원하시는구나.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면서 냉면 한 그릇, 모란각에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체크를 받아왔답니다. 근데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었는가? 아니, 팬데믹에 교회를 개척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사랑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더니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건축원금하리라. 다른 사업하시는 다른 분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막 건축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믿음으로 막 허리 졸라매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성전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라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심으셨고 사랑을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심었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웃고 있으나 웃고 있지 않아요. 먹고 있으나 배부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볼까요? 하나 넘겨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사랑받아야지 어디서 사랑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대요. 왜? 교회는 왜 맨날 싸우냐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죠.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네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기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방법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하나요. 나는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을 잠그라니까요. 뭘로 잠궈요? 미제자크로, 메드 인 USA로 잠그라니까요. 메드 인 차이나로 잠그면 터져요. 메드 인 USA로 빡 잠궈야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입에서는 그만 웃으세요. 늘 이 입에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노인팅께 오면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우리 어노인팅께 오면 어쩌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가. 우리들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평범한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무엇을 심으라고요? 복음을 심어라. 그래야 영혼을 거둔다. 기도를 심어라. 그래야 응답을 거둔다. 사랑을 심어라.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예요. 자,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마지막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고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혹은 비가 너무 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되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왕이고 내가 가진 게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대요. 이때 당시 여호와의 집은 텐트예요. 으리으리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어져요. 이때는 성막이에요.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가 나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다윗의 텐트 성막을 바라보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왕으로 지금까지 살았대요. 내가 열심히 해봤대요. 되는 게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대요. 내가 이 은혜를 아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세요. 그러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EM의 멤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포단 말씀 함께 붙잡고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이 그날 함께 찬양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악기도 한번 다 해주실래요? 드럼도 해주시고 기타도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